마반야바라밀.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연 사흘째 법회가 열리고 있고, 더욱이 어제는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 주신 부부 형제님들께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칭찬받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자, 오늘의 칭찬에 대해서, 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227송, 228송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법회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27송, 228송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아둘라여,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 사람들은 현자가 침묵해도, 말을 많이 해도, 간략하게 말해도 현자를 비방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항상 칭찬만 받거나 비방만 받을 수는 없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네, 칭찬과 비난에 대한 부처님 개송입니다. 이 외에도 한 개송이 더 있지만 이 두 개송이면 우리가 칭찬, 비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아둘라라는 사람이 사와띠에서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둘라는 제가 불자였습니다. 제가 수행자였어요. 제가 수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이나 제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한 경지에 오른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법 뛰어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둘라가 어느 날 법문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차례로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왓다 제자예요. 네왓다 장로였어요. 네왓다 장로는 본래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대체로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왓다 장로를 찾아갔어요.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둘라가 네왓다 장로를 찾아갔더니 네왓다 장로가 그대로 좌선하고 무건수행하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수행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둘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이고 네왓다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사리불존자,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갑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누군지 아시죠? 사리푸타 존자는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사리불존자, 지혜 제1 사리불존자를 찾아갔어요. 사리불존자를 찾아갔더니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1 이 뜻이 당연히 교학에 대해서도 아주 밝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비담마를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왓다의 제자들이 모두 지루해요. 그래서 네왓다가 아니라 아둘라죠. 아둘라의 제자들이 모두 지루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의 법문이 다 끝나자 역시 비난하고 나옵니다. 사리불존자는 우리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난다 존자를 찾아갑니다. 아난다 존자를 찾아가서는
역시 얘기를 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내왔다 존자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망해서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갔더니 사리푸타 존자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주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아난다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법을 아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만족했을까요? 또 아둘라와 500명의 제자들은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대충 이야기해줬다. 라고 또 비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들에게 가서 법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또 법을 들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왔다 존자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고요.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는 사리푸타 존자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저희들이 주류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난다 존자는 너무 쉽고 간략한 내용만 이야기해가지고 별로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부처님께 법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둘라여,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예부터 항상 비난이 있어 왔느니라.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자세히 얘기해주면 자세히 얘기한다고 비난하고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간략하게 얘기해준다고 비난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법구경 227송부터 230송까지예요. 230송, 4개송을 읊었네요. 3개송이 아니라 4개송을 읊었는데요. 굳이 4개송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 2개송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2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방금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아둘라여,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 사람들은 현자가 침묵해도 말을 많이 해도 간략하게 말해도 현자를 비방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든 항상 칭찬만 받거나 비방만 받을 수는 없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훌륭한 사람은 침묵하는 이에게도 배웁니다. 그렇죠? 아무 말씀도 안 해줘도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또 장황하게 얘기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장황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의 지혜가 뻥 뚫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해하면서 듣습니다. 찬탄합니다.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야 내가 그 간략한 요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찬탄하면서 감사해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자는 모든 일을 찬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찬탄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배울까요? 찬탄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당연히 배우겠죠. 제대로 배우겠죠?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에게서도 잘 배우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스승에게서도 잘 배우고 또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스승에게도 잘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칭찬과 비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칭찬에 익숙하세요? 비난에 익숙하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남을 칭찬하는 일을 더 많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본성은 칭찬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쪽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아주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난하기 시절이 생각나는 사람 없으시겠지만 가끔은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올 때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죠? 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울 때 그 시절도 생각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고는 나도 이런 모습으로 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갓난 아기들한테 여러분들이 비난하신 적 있으세요? 왜 너는 아직도 말을 못하느냐? 너 똑바로 좀 해라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너는 네 육집 애기는 걸음마까지 여는데 너는 왜 걸음마를 못하느냐? 너 각성해라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떤 아이에게도 항상 칭찬합니다. 어렸을 때 옹알이를 하면 옹알이를 한다고 칭찬하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잼잼이라고 합니까? 어떤 잼잼 하면은 역시 잘한다라고 막 찬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어다닌다고 찬탄하고 칭찬하고 모두들 깔깔깔 웃으면서 박수치고 하시죠? 일어서면은 진짜 뭔가 이 아이가 큰 일을 할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이 돼.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말을 빨리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 혹시 신동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맨 처음에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얼마나 되면 엄마라는 말을 하던가요? 한 달? 아닌가요? 어쨌든 엄마라는 말을 최초에 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들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은 엄마라는 말을 어느 나라 아이도 다 엄마라는 말을 맨 먼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빠라는 말을 해요. 아빠, 파파. 아빠 대신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맘마, 엄마 보면은 엄마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맘마나 엄마나 다 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이 범주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원초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하는 발음들이 참 비슷하구나. 그래서 가장 쉬운 발음이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라는 말을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전 세계의 언어 사전을 한번 보세요. 엄마라는 말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다 박수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찬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자랐어요. 그때 우리가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에 그 아이가 대체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냐면 공황장애라든가 발달장애 쪽은 아닐 거예요. 공황장애나 그런 심신장애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본인이 공황장애는 젊은 시절에 공황장애가 아주 심했었대요. 그래서 그 공황장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 봤대요. 꽤 어렵겠죠. 아주 진짜 가난하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대요. 그게 뭐였냐? 엄마 아빠가 아기를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대. 아기를 옆에다 누워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대요. 어떤 대화였느냐? 우리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아기를 시설에 맡기거나 아니면 좀 부유한 집에 맡깁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명상가가 됐어요. 명상가가 됐는데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공황장애가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더니 바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 결과 내가 바로 그것에 깊이 상처를 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어디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디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폐쇄형 공포증도 생기잖아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혼자 갇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혼자 있으면 불안하게 되고 또 뭔가 붕 뜨게 되면 비행기를 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런 공황장애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아직 말을 못 듣는다, 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서 아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다면은 대체로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칭찬만 받고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찬탄만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찬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면 더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아이는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을 차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찬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본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운 습성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본성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본성이 바로 우리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성은 대체로 찬탄하고 착하고 그런 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왜? 두 사람만 모여도 경쟁하게 되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더 경쟁하게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은 짝이 되고 한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그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 사는 것, 본성대로 살려면 이제 찬탄하면서 살자, 칭찬하면서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에게 너는 왜 걸음마도 못하느냐, 왜 말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고 컸다.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너 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서 우리는 찬탄하는 습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현행원품 찬양분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출전을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 법회보에 왼쪽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면은 따옴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현행원품 찬양분의 내용입니다. 찬양분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숭한 아름아리로 마치 앞에 계신 듯이 변제천녀의 혀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고 낱낱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겠습니다. 바로 보현보살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수숭한 아름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다 부처님을 찬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계신 듯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부처님께서 내 옆에 계시든 또는 옆에 보이지 않든 항상 앞에 계신 듯이 찬탄하겠습니다. 변제천녀는 바로 하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대요.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찬탄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변제천녀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찬탄하겠다는 겁니다. 낮낮 해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낮낮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우리도 포함합니다. 모든 부처님 우리도 포함돼요. 미래의 부처님도 포함이 되고 불성을 가진 존재, 불성 그 자체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생명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찬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본질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면 잘생겼다, 저렇게 못생기면 못생겼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양귀비 안 보셨죠? 양귀비를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미인이라고 할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귀비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약간 납작하고 달덩이 같이 생겼어요. 요즘에 달덩이 같이 얼굴도 좀 크고 키도 크지 않습니다. 아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즘에 미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 미적 기준하고 지금하고 미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또 먼 미래에는 또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되면 머리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그릴 때 머리를 훨씬 더 크게 하잖아요. 그때는 미적인 기준이 또 다를 거예요. 미인을 보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도 그건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걸 뭐라고 하느냐? 쌈지냐라고 해요. 쌈지냐. 관념,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미인은 이렇게 생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존재도 어떻게 생긴 존재도 나름대로는 완벽하다. 이게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를 찬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인 잣대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해서 쌈지냐로 봤을 때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내 눈에 콩깍지로 보는 거예요. 쌈지냐로 보는 것이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찬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겨도 찬탄해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다는 마음은 곧 모든 생명체를 찬탄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탄하는 버릇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찬탄할 일이 생겨요. 칭찬을 자주 하게 되면 칭찬할 일이 생깁니다. 칭찬할 일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가 발전해요. 공동체가 살기 좋게 돼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잘 살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세계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탄하는 습성이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세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이 법회 우리 어린 법우가 이렇게 엄마를 칭찬하는 걸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법회도 오른쪽에 우리 큰 스님 법오록 바로 위 단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엄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엄마는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마는 마음에 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엄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엄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법회 법사 스님이 엄마 칭찬을 써보라고 했더니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엄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불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자신을 칭찬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북돋아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학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겁니다. 세상 풍파를 이기고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 갇혀서 10달 동안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놓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3년, 지금은 3년이 아니죠. 사실 나오고 나오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렇듯이 뱃속에 10달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견디고 잘 참아서 나왔다는 것도 찬탄할 일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또 사회에 동화되어서 사회에 이바지했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바지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다. 찬탄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찬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기 힘들어요.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라, 공치사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는 참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특하다. 또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어서 감사하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불성을 회복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사람은 남에게 대해 비판하는 마음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자신을 칭찬하자.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칭찬할 일이 있으면요. 현장에서 즉시 칭찬하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바로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CEO들이나 그런 대표들, 리더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칭찬하는 말이 안 나와. 칭찬하는 말이 안 나오고 나중에 아껴서 하려고 해. 근데 칭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비판할 일이 생기면 칭찬할 일도 묻어버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칭찬하라고 우리 전문가들, 심리학자들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칭찬하자. 칭찬할 일이 있을 때면 그때 즉시 칭찬하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칭찬하는 것은 그 칭찬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과정을 보고 칭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잘 맞았으면 너 100점 맞았네, 참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는 경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을 칭찬해 주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더 용기 백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추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결과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만 좋게 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이라고 하잖아요. 컨닝이라도 해서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열심히 했던 것을 칭찬하게 되면 그는 100점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100점을 맞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게 되면 100점만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정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꼭 과정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잘 완수했어요. 과업을 완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는 과업을 완수해서 참 훌륭해 라고 하기보다는 너 어떻게 했길래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라고 물어보면서 칭찬해 주는 게 최고의 칭찬이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했길래 이 결과를 만들어냈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더욱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결과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게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칭찬이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물어보면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칭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네 번째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자. 살다 보면은요, 비난받을 일 많아요. 칭찬받을 일도 많아요. 근데 칭찬받았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말아라. 비난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치 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온갖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일이 일비하게 되면 자기 주관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자. 사실 오늘은 칭찬하는 방법만 이야기하려다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세상에 비난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요. 그것에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칭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칭찬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의기양양하거나 그런 것도 좋지 않대요. 칭찬받았다면 물론 기분이 나빠할 필요는 없지만 칭찬받았어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래요. 칭찬받으면은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흥분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들뜨지 말아라.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됐을 때 들뜨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들뜨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근데 들뜨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상대를 이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준결승전에서 아주 최고 세계 챔피언을 만났어. 그래서 그 친구를 이겨서 완전히 녹다운을 시켰어. 그러고 나면은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거기에 멈추는 사람은 결승전에 가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도 들뜨지 않고 같은 마음일 때 결승전까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결승전에서 이긴 사람은 또 그걸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 번씩 기뻐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겠지만 어쨌든 본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대요.
그래야 그 왕좌가 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쉽게 들뜨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원칙. 사실 칭찬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칭찬하자.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즉시 칭찬하자.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자. 네 번째,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자. 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큰 스님 법보록에서 아주 좋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스님 법보록 한 부분을 법회부 맨 마지막에 실어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자. 안 좋은 일은 덮어주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심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음으로 이 세상은 서로 돕게 된다. 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자.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찬탄받으면서 우리는 커왔어요. 그리고 칭찬받으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하한거가 시작되었어요. 하한거 동안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각자 스스로 이번 하한거, 이번에는 넉 달이나 돼요. 넉 달 동안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각자 서원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원을 실천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찬탄하는 것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동안 비난은 생략하고 날마다 오늘 몇 번이나 칭찬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지. 물론 이제 뭐 진짜로 병약해진 사람을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사람을 얼굴 좋아졌다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찬탄해 주자. 이번 안거 기간 동안 그걸 연습하게 된다면 이 안거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한거는 우리 불광수행원의 하한거는 오늘이 아니라 6월 2일이죠. 네, 6월 2일 날 결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윤달이 한번 껴서 오늘부터 하게 되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6월 2일 날 불광수행원 안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광수행원 안거 프로그램이 아주 탄탄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사종스님들이 수행 기초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소참 본문도 하고 그렇게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불광수행원 안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 불광 아카데미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6월 달에 시작하는 여름 불광 아카데미에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불광 형제님들은 항상 최소 한 과목 정도는 수강한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